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성도님의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교제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던 거지요. 심지어는 우리 누워있으면 자기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장성한 자녀가 이제 얼마 전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꾸린 그 자녀, 그 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죠. 우리 권사님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으면 싶은 바람에서 안전하고 탄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을 응원해 왔건만 이제 품을 떠난 그 아들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권사님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그 아들이 위험한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이 밥숟가락이 입에 닿지가 않더랍니다.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떠냐, 자초지종이 무엇이냐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위험천만한 그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 아들을 만류하면서 화도 내보고 그리고 어긋장도 부려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이 도무지 굽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울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 마음 가운데 내 자식 인생 여기서 망가지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며느리 얻었는데, 며느리 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는 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또 지금까지 이 권사님이 수없이 그 아들의 인생에 여러 일들을 코치하며 그 말 앞에 순종해왔던 아들인데, 그러면은 엄마 말 잘 들어서 손해본 적 있어, 이런 심정으로 그 아들에게 이야기, 그 아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이 마음 가운데 아들이 섭섭하고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 듣지 않는 아들, 그 아들 바라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자꾸 쌓여가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서원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그 아들의 심정이 길이 바뀌어지지 않게 되어지자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사님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는 아마 주변에서도 간혹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혹은 주변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화가 날까요? 화가 나는 일들 중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섭섭할까요? 그게 왜 그렇게 원망이 될까요? 그게 왜 그렇게 답답할까요? 이렇게 큰 일 말고도 우리는 인생사에 작은 일 몇몇 가지만으로도 때로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역정을 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내 인생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의 인생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가. 우리는 내가 나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염려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응원하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많은 일들 그 밑에 이 바람들이 부서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삶 속에서 때로 지혜를 크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계부도 쓰고, 그래서 자녀 계획도 꼼꼼히 계획하고, 또 자녀의 진로와 미래 앞에서 여러 일들을, 다양한 것들을 미리 우리 알아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녀 일만이 아닌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준비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준비하며 고심하고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현명함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내일들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방식이고, 또 그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잘 경영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마음이 선을 넘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내 계획대로 그리고 일들을 풀어왔던 것처럼 내가 가장 잘 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장 옳다라는 마음, 이런 착각 속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언밸런스한 다양한 상황의 불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것, 노화되져 가는 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몸이 노화되는 건 잘 적응되지 않습니다. 이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나중에 커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어떤가요? 네, 우리 어릴 때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일이 섭섭하기도 하고 못 믿었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만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함과 두려운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다양한 날씨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날씨들도 우리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좋은 날씨라고 기대해서 우산 챙기지 않고 나가는데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고 있어서 우산 챙겨 나가면 하늘이 멀쩡한 날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건 차지해 두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 가족, 나의 인생, 나의 가까이 있는 일들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결정하는 일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통제 욕구 혹은 통제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구이고 본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본능이지요. 하지만 이 본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죠.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념, 그리고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 이런 마음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때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깊은 곳에서는 이 지배 욕구가 깊은 곳에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내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 삶과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누가 더 큰지를 경쟁해 왔죠. 그런가 하면 누가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또 누가 더 말빨이 센지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의 힘, 나의 생각, 내 역량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신혼 초에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그 연애할 때 한 3년 정도의 연애가 있었었는데, 이때 아내가 저를 많이 존중해 주었던 거죠. 고분고분하기도 했고 잘 따라 주었던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줄 알았던 아내가 제 생각이 아내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지만, 너무나 뻔한 일들이지만, 때로 이런 일들도 내 뜻, 내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런 우리들은 이 불안이 커져가면서 두려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해질 수 있을까? 이 상황, 이 모든 일들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내 뜻대로 잘할 수 있을까를 아둥바둥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과정에 대한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려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때때로 이런 여러 일들 앞에 계획을 열심히 수립합니다. 그 사람이 꼼꼼해서, 그 사람이 딱 부러져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만으로 이야기할 것을 넘어서기도 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이며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일들은 죄의 본성에 가깝게 다가서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때때로는 그 마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여, 주여라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결정의 자리에서 주님, 이 문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아니, 이 문제가 하나님 문제입니까? 제 문제이지, 제 자식 문제이지, 우리 집 문제이지, 이게 누구 집 문제입니까? 라는 마음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진짜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 노릇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노릇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진로를 내가 더 잘 안다. 자녀의 미래와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더 잘 안다. 우리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명한 생각을 모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화나고 섭섭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화가 나고 원통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자기의 고집, 자기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자 화냈던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하죠. 그 가운데 바로 선지자 요나가 있었었죠. 요나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저 악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을 경고해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메시지, 한 토막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자마자
배를 타러 항구로 갑니다. 하지만 그 항구에서 니누의 방면이 아닌 정반대 방면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정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죠. 니누의 저놈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저놈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저놈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야. 저놈들의 악행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죽어도 마땅해 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서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막아서겠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둘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두려운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이 과정 속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 가지고 전했던 이야기는 며칠 뒤에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양에 있는 저기 외양간에 있는 소와 돼지까지도 회개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니느웨 왕은 잿더미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에는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외치는 것이지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결정이 더 옳다,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이 더 옳다, 내가 생각한 것이 더 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역적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인지를, 나의 이야기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무너진 계획 속에서 진짜 은혜가 시작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배하고 내 뜻대로 펴려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일이 되어집니다. 부담스럽고 큰 숙제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에서 강제로 이 손을 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그 순간이 사실 우리
변장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 칠순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제주도로 3박 4일의 여행을 준비한 것이죠. 우리 원래 이 장로님이 꼼꼼하고 책임감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서부터 이 일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몇 시에 도착하면 우리 렌트를 어떻게 받고, 그리고 이제 오전 10시쯤이면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가 있고, 그리고 맞춰지고 나서 근처에 있는 어떤 맛집, 유명한 맛집에 가고, 그 맛집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갈 건지를 자세하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그 아들과 딸들에게도 전화해서 몇 번을 우리 확인을 하고, 그 늦지 않게 이 제주도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면서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죠. 완벽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성황리에 행복한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저기 저 필리핀 해상부터 올라오던 태풍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이 제주도로 북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로님이 도착하자마자 얼마 뒤에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 태풍이 선회를 해서 제주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마자 비행기가 결항이 시작되어지고 집들이 바람이 너무 거세서 문들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일 장치가 망치게 생긴 것이죠. 저녁에 계획했던 맛집에 전화를 했더니 비바람이 너무 세서 저녁에 문을 닫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결국은 리조트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쪼르르 가두라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님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행 속에 짜증과 불편이 가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들 숨죽이듯 그냥 눈치를 보면서 TV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때마침 이제 우리 시켰던 통닭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펴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그냥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너무 바빠서 그간에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그 아들이 자기 직장에 있었던 일들을 툭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야기하면 눈물을 몇 방울 떨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좀 진정시키고 있노라니 시집갔던 딸이 원래는 이 생일 축하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리조트의 거실이 눈물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울음바다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평생에 처음으로 가족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이죠. 후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태풍이 저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는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야만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대로 풀어져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에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죠. 이와 같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에 대하여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은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하실 것이니 난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다, 내 계획대로 살란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지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열심과 수고 그 끝에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책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도 과거에 높은 직책에 있던 분들, 혹은 또 지금도 여러 일 감당자로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 하나하나를 내가 다 내려야 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숨 쉴 틈 없이 전부 다 알고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도 그때때마다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불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목사님은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면 이 현수막에 대해서 저 글씨 크기를 이 자를 가지고 가서 우리 1cm 단위로 재면서 이게 지금 잘 만든 현수막이야? 를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고하지 않았을 시에는 너 그거 신경 못 썼어? 너 그거 몰랐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숨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사 내에서 모든 리더십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과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질을 다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자녀가 부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자녀에게 강요가 되어질 때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죠. 이 관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기보다는 감시자와 감시받고 있는 사람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이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따뜻한 연대와 기쁨은 모두 사라지기도 합니다. 너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는 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없는 원망이 되어지고 족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가정의 장래는 끊임없는 갈등이 예고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선지자 요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보다 늘 앞서 있는 사람이었고, 앞서 걱정하는 사람이었고, 앞서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앞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내밀한 고민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꼭 틀어잡고 있는 여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있는 그 작은 꽃 한 송이도 아까워하고 그걸 궁히 여기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아까워하며 안타까워 여기는 것이 우리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일그러지고 자주 패배감을 느끼며 자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더욱이 이와 같은 우리들의 불안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주는 그 순간 박탈감과 긴장감은 증폭되어지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에 극한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어서, 우리가 다 내 뜻대로 지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 자신을 훨씬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의 1년의 뒤, 2년, 10년, 그리고 50년의 뒤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더 깊은 곳까지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나름의 생각, 내 나름의 도덕심, 내 나름의 정의감, 내 나름의 열심, 내 나름의 경험, 내 나름의 신념, 내 나름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옳고 선함을, 바르고 좋음을, 유익됨을 우리는 우리 잣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그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이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큰 바구니에 있는 수북이 쌓여져 있는 앵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앵두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앵두가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계속해서 그 앵두를 쳐다보고 있는 이 카네기 앞에 주인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이 앵두를 먹고 싶으냐? 라고 묻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움큼을 가져가서 먹으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카네기가 이 한 움큼을 뜨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 옴짝달싹하지 않고 그 수북이 쌓인 그 앵두 바구니를 보고 있는 그 카네기 앞에 이 할아버지가 한 움큼을 집어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던 것이죠. 카네기가 고맙습니다 하고 달려 나갑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 이 어머니가 묻습니다. 넌 아까 왜 할아버지가 우리 한 움큼 가져가렴 했는데 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어?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여러 길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깊고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불완전하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의 팔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조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이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주장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더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크신 그 하나님,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다. 한번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크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손의 힘을 조금 빼봅시다. 그리고 운전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운전을,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경영을,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